어제 순직으로 처리된 변희수 하사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 국립묘지로 이장해달라며 보훈당국에 신청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2주 전에 국방부에서 이 사람의 죽음을 순직으로 처리했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유족들이 추가적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변희수라는 이 사람은요, 육군 하사로 군대 복무하던 중에 태국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근데 그 태국에서 트랜스젠더 수술,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군으로 받아들여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동성애자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인권 운운하면서 군대가 잘못됐느니,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느니 떠들면서 변희수를 실컷 이용했습니다. 변희수 씨는 3년 전에 결국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성전환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살한 사람을 국가에서 순직 처리했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았어요. 옳고 그름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순직 처리할 일입니까? 자기가 남성인 걸 견디지 못하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수술을 받았고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군기 문란해진다. 남자들이 절대 다수 군대 사회에서 기강이 문란해진다. 거절당하니까 자살했는데 이게 순직 처리할 일입니까? 순직 처리해주니까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달라.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에 자기를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사형을 명령하셨어요. 맞아요? 신약에서는 동성애자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그런데 10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질문했다가 결론까지 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럼 샌드위치 이 안에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봅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탐색한다. 이게 무슨 군인들이 정찰 나가가지고 탐색하는 거 그런 내용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탐색하는 자, 여자처럼 행세하는 걸 말합니다. 여자처럼 행세하는 사람, 남창이에요. 그 뒤에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했죠? 질문하고 답변까지 성경이 아예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옥행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막 뭉갭니다. 이래요. 야, 술 취하면 지옥 가?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 음란한 행동 안 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탐욕을 부리는 거? 야, 너 욕심 부려본 적 한 번도 없어? 누구 속인 적 없어? 야, 이런 자들이 지옥 가는데 거기에 동성애자 좀 껴있을 뿐이네.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 여기 있는 거 나머지 거의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꼭 말씀에서 동성애자만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들 지옥 간다. 왜 꼭 그렇게 표적 삼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가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그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나 속였지. 남을 모욕한 적, 있어. 욕심 부렸지.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한 적 있지. 이러면서 혼자 찔려가지고 입을 다물어. 맞아요? 그런 논리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선 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여성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가 기사 제목이었어요.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남편의 스마트폰으로 전 여친의 문자가 온 걸 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맘카페에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걸 기사화한 겁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이 스마트폰에 패턴 안 풀어도 카톡 오면 앞에 문장 뜨는 거 있죠. 근데 전 여친 문자였던 거야. 그 내용을 다 보진 않았는데 일단 전 여친이 카톡을 했다는 거 너무 불쾌한 거야. 의심스러운 거야. 무슨 내용으로 서로 대화했을까? 이거 이혼 사유 아닌가? 내가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맘카페에 글 올린 거예요. 댓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그걸 가만둬. 당장 이혼이야. 둘이 갈 때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패턴 풀으라고, 당당하면 패턴 풀으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세요. 남편이 심각한 거 지우고 나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당장 요구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자매님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성이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 허용됩니까? 제 질문이 불쾌할 수도 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그저 손만 잡았을 뿐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거는. 손잡고 걸어가도 괜찮습니까? 키스하거나 뜨겁게 포옹하거나 애무를 했다거나 모텔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손잡고 걸어가는 것까지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남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 아내가 옷을 어떻게 잘 차려고 나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웬 남자랑 모텔을 들어갔어. 이거 허락되는 거예요?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쉬러 들어간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내 아내가 들어갔어. 막 안 들어가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손잡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모텔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쉬러 들어간 거야.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아무 일 없었다 해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길 왜 들어가? 당신 내 아내잖아. 당신이 딴 남자랑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눈을 지그시 마주치는 것만으로 난 불쾌해. 왜 낮 시간에 내가 출근해 있는 동안에 딴 남자랑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웃고 있어? 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이런 뭐라 표현해?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냥 손만 잡은 거 아니면 그냥 모텔을 들어만 간 거 이게 아니라 마음도 주고 몸도 섞었다면 괜찮은 거예요? 법원에서도 이혼 사유라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았으면 가정법원에서도 3개월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오세요. 기회를 줍니다. 미니멈이에요. 기본적인 절차가 처음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오면 남자 쪽, 여자 쪽 각자 쓰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3개월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귀책 사유가 누구 쪽에 있는지,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갔으면 그 가정법원에서도 이거는 귀책 사유가 남자 쪽에 있습니다. 여자 쪽에 있습니다. 위자료는 몇 대 몇 분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도 법적으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양심과 도리와 남자와 여자의 역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요. 아내분, 손잡고 가는 거 봤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 그리고 본인 직접 본 게 아니라 친구가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라면서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수위가 선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욕심,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뭔가에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도 다 지옥행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미 이것들도 다 선 넘어간 거예요. 죄가 맞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록들이 니네들도 나잖아. 근데 왜 꼭 여기서 두 개, 남색과 탐색, 동성애만 딱 끄집어내서 너넨 지옥이다. 왜 이렇게 공격해? 왜 우리를 비난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네 말 맞다나? 이거 다 사형이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 완전하지 못해. 여전히 이런 죄의 유혹들에 내가 시달리고 넘어지기도 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명백하게 선을 그으신 게 있어. 이런 선들을 넘어가고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죄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 다시 말하지만 도적질 된다고 안 한 적 없다. 탐욕을 부리는 거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속여 빼앗는 거, 모욕하는 거, 음행하는 거 괜찮다고 한 적 없어. 네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더 선을 넘는 것이 동성애, 남창 노릇하는 탐색 이런 것들이야. 여기 끝까지 선을 넘어왔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지. 상대방의 거짓 궤변에 우리 낚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자극하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맞아. 그거 맞아. 성경이 말하고 있네. 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자도 레즈비언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로마서 1장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리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애 얘기하고 있죠? 동성애로 인한 심판, 상당한 보응, 에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은 아직까지도 난치병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함께 긴 기간 추하게 썩어가며 죽어갑니다. 길면 2년에서 어떤 경우는 5년까지 끌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추하게 늙어가요. 얼굴 형상 자체가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걸 문제 삼으면 동성애 잘못됐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다. 이렇게 언급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와 그렇게 믿는 집단, 교회, 이 교회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먹고 살기 좋아진 국가들에서 상당 국가가 이런 법을 통과시켰고요. 미국도 2015년 동성애 결혼을 합헌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 법을 상정했다가 폐지하고 입법 발의했다가 폐지되고 지난 21대 국회요 180석을 가진 거대 민주당과 야당이 손을 잡고 이 법 제정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다행히도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적극적인 행동, 참여로 겨우겨우 막아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192석이 됐어요. 더 심하게 공격해 올 겁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다가 기독교 천만이라는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미국은 어쩌다가, 아니 세계는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요? 크리스천 투데이의 최근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 중 상당수가 동성혼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걸 소개했는데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돼야 된다고, 64%는 동성애 관계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이들 중에서는 41%가 지지했고요. 덜 자주 출석하는 이들 중에서는
67%가 지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결혼관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크리스천 포스트는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임의 개발이다. 피임. 20세기에 피임약이 발명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결혼, 성, 자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로 이해되었던 것이 끊겼다는 거예요. 야, 피임하면 되잖아. 꼭 결혼해야지만 할 수 있어? 야, 성적인 관계가 아기 때문이냐? 욕구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결혼과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성적인 관계가 분리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헐리우드의 공헌을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최고의 시트콤이라고 알려진 섹스 앤 더 시티, 프렌즈.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엄청나게 이거 다 봤죠.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10년에 걸쳐 나온 이거를 무슨 교과서처럼 회화 뚫으려면 이게 더 좋다. 프렌즈, CD까지 사서 막 밤새서 제가 알던 어떤 모 자매도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자기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계속 이거 봤다는 거예요. 회화에 도움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너무 재밌대요. 새벽 3, 4시까지 이거 뭐 끊을 수가 없대요. 아예 그 CD를 다 사서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섹스 앤 더 시티, 프렌즈 이런 쇼들이 사람들에게 이상적으로 보이면서 과도하게 성적이고 로맨틱하고 중요한 거 헌신이 없는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결혼관계, 사랑관계인데 헌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끌리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최고의 인생 목표로 제시한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예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기분, 당신의 행복,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 그걸 따라가라. 헐리우드이 계속 이거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사람들을 세뇌한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동성애자들의 슬로건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동성애는 왜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여기에 불을 지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이 결합된 이 뉴 미디어는 결혼과 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속했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세계를 통해서 청소년부터 20대, 미혼, 기혼 모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여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네가 만족이 돼야지. 네 원하는 대로 하라. 전형적인 21세기의 선악과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먹인 거예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실제가 아닌 이 환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무한한 상상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러니 결혼, 사랑, 출산 이 모든 것이 이제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이름에서부터 얼마나 정의로운 냄새가 납니까? 차별을 금지한다. 뭔가 차별금지법,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 왠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가 막힌 말장난이에요. 사탄 마귀의 기만술입니다. 이 적들은 일단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혀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라는 단어 없습니다. 바꿔놨어요.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이 아니고요. 성적 지향.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성적으로 저쪽에 끌리는 거야. 내가 남자인데 여자한테 끌려야 되는데 자꾸 남자한테 끌려. 나는 남자인데 비스무리한 성인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소아, 청소년 혹은 완전 어린 초등학교 여자한테 끌려.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취향이라고 하면 죄악시된 느낌이 되거든요. 취향이 잘못됐네. 취향은 얼마든지 취미니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단어를 바꿨어요. 지향.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거기에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죄악시하고 어떻게 처벌하냐. 동정심 가져오려는 거죠. 단어 고른다 그랬지 얘네들이. 성적 지향입니다. 성평등법. 21대 국회에서도 이걸로
차별금지법 전초 기지를 깔려고 밑밥 작업하려고 성평등법도 발의했었었는데 듣기에는 성평등법, 남성, 여성 평등하게 하자 이런 말같이 보이죠. 이것도 기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양성평등법입니다.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이미 성평등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성평등법이라는 거는 남성, 여성 말고도 100가지나 되는 수없이 많은 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젠더라는 이름으로. 이들 모두를 평등하게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남성이 꼭 여성에게만 끌리냐? 남성에게도 끌릴 수 있지. 이런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성이 왜 꼭 한 여성에게만 끌리냐? 여러 여성에게 끌릴 수도 있지. 이런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그런 쪽으로 지향돼. 한 여자만 안 되겠어. 난 여러 여자에게 끌려. 이런 특별한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말고도. 남성이 왜 꼭 성인 여성에게만 끌려야 하느냐. 12살 소녀일 수도 있지. 소아성애자. 이런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젠더라는 이름으로. 그러다가 이제 막 갑니다. 사람이 왜 꼭 사람에게만 끌리느냐. 짐승에게 끌릴 수도 있지. 수강. 이런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쪽을 지향하게 돼 있어. 그렇게 태어났어. 이 사람들 우리가 성적인 소수자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말하면 그 말한 너를 처벌하겠다. 이게 성평등법이고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성이고 모두를 공평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평등법이라는 게. 기만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 버전.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미 이게 만들어져서 학교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투쟁하고 노력해서 충청남도는 학생 인권 조례가 다행히 폐지됐습니다. 경기도, 서울 버티고 있고요. 광주, 전라북도 버티고 있고요. 여전히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27일에 강민정이라는 비례의 대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강민정이라는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어요. 학생인권특별법. 이게 뭐냐면 학생인권조례라는 건요. 지방자치, 지방교육청 관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발효해서 학교에서 이걸 실시하겠다. 근데 경상남도에서는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온 나라에 이걸 심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좋은 법이면 박수 쳐주죠. 나쁜 법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이런 뉴스 기사가 실렸어요. 8세. 우리나라 치면 미국 8세니까 우리나라 치면 9살, 10살 정도 되겠죠. 8세 미국 남학생이 학교에 와서 아침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 3시까지는 제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남자 원래 이름이 스캇이거든요. 스캇. 학교 와서 선생님 오후 3시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는 저 제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나 여자 할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후 3시까지 스캇 이렇게 안 부르고 제인이라고 부릅니다. 3시가 돼서 수업이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올 때부터는 다시 스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엄마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릅니다. 선생님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어머니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잠깐만 저 좀 뵈실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더니 그 아드님이 저한테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날 때 오후 3시까지는 제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인권 존중차 일단 오늘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성적인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반했다는 의미로 학교에서 잘립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모르는 거야. 학교에서 내 아이가 어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어떤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부모는 일단 몰라. 작년 9월 14일에 아예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는요. 학생들의 인권을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부모가 만약 반대하면 양육권까지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건 기독교에 맞지 않아?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이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보육센터로 보내집니다. 법이 통과됐다고요. 학부모들 반발 커지면서요. 학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 자녀를 타 주, 텍사스, 플로리다주는 아직 이거 시행 안 됐거든요. 보수적인 주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는요.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을 21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21가지. 대표적으로 첫째, 성별입니다. 남자와 여자 당연히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근데 제3의 성을 학생 인권 조례에 넣어놨어요. 이 제3의 성은 아까 말했던 100가지 포함입니다.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원불교. 종교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또한 임신,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여고생인데 배가 나왔어요. 치마 입었는데, 교복 입었는데 배가 나왔어요. 학교 왔는데 알고 보니 임신한 거야. 못 잘라요. 정확도 내리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출산을 했어. 그럼 같은 동년배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가볼 수 있겠죠. 어떤 영향 받을까요? 이 출산한 학생이 야, 이건 옳지 않아. 학생으로서 잠자리를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런 거 정말 옳지 않아.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럴까요?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 야, 재밌었어. 흥분이 됐어. 도파민 충전이었어. 너도 해. 합리화할까요? 자기가 한 게 잘못됐다라고 친구들 뜯어 말릴까요? 영향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그거 정확 못 매긴다는 거예요. 이미 경기도 서울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주체사상 믿어도 되고요. 공산주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로. 그리고 아까 말했죠. 동성애라고 단어 안 쓰고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 쓴다고.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우리 이거 가르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전하고 가르치면 이거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차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거 시행된 지 3년 만에 임신한 학생이 3,000명이나 된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통과된 이후에 학교 성폭력의 범죄가 매우 급증했습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가 통과했거든요. 2011년, 12년 광주, 전라북도 이렇게 통과됐는데 이거 시행된 지 3, 4년 정도를 통계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1.3배 증가했답니다. 성폭력.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고등학교 오빠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여아들에게. 아니 학생들 숫자 지금 줄어든다라고 말 많이 나오죠. 학생 수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10배 이상 뛰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가르쳤기 때문이죠?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거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성문화센터를 갔다 왔는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오늘 거기 갔는데 콘돔 끼우는 법 실습시켰는데 너무 민망하고 어려웠어요. 남자애들 세워놓고 콘돔 막 2개씩 하나씩 나눠주고 바지 내리고 이렇게 끼우는 거야 하면서 여성 강사가 콘돔 끼우는 법을 실습시켰다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작년 뉴스입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성폭행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이 남학생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서로 동의하고 했다. 그러니 무죄다. 이 고등학교 남학생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학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배웠대요.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인 지향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다. 이제 임신하거나 출산해도 학교 버젓이 학교 다닐 수 있는데 자유롭다. 이게 인권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동의해서 했기 때문에 무죄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법을 합니까? 애들이 무슨 법대 나왔어요? 근데 그 어린 애들한테도 그 어린 애들도 스스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성적 자기 결정권. 너에겐 인권이 있어. 자유가 있어. 스스로 결정해. 괜찮아. 학교 자르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학생 인권 조례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는데 일단 부모들 대부분은 잘 모르고요. 학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서도 기독교 교사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선 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의견을 내도요. 교육청에서 다 묵살해버립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최후의 보루다.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다 묵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장래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신규 에이즈 감염자를 조사했는데 전 세계는 23%로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46%, 2배로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과학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어쩌다 이렇게 에이즈가 많아졌나? 남성 간 학문 선교. 남성 간 학문 선교로 에이즈의 직접적인 요인을 꼽았습니다. 93%가 학문 선교로 에이즈 걸린 거예요. 중고등학생 남자애들이. 동성애 옹호 교육, 콘돔 씌우기 같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분별력 없는 아이들이 딱 한번 호기심에 이런 거 시도했다가 에이즈 걸리면 난치병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이래로 이걸 통과시킨 경기, 전라북도 광주, 서울, 전라북도 이렇게 4곳에서 시행이 먼저 됐는데 이 지역 나란히 성적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학생 인권 조례가 좋은 거면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시행한 지역의 학생들은 나란히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애들 공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막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박한수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음행화, 음란화 되고 있다. 동거문화, 혼전순결 다 깨졌다. 음행의 문제를 죄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문화적 흐름으로 접근한다. 죄의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작년 통계를 말해줘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가? 10대 아이들 몇 퍼센트가 답했는지 아세요? 81.8%. 10대 아이들이 무슨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81%.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60%. 더 심각한 건요. 동성 결혼도 허용해야 한다. 52%. 동성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 동성 결혼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허용해야 한다. 52%. 나는 동성 결혼 안 하더라도 남이 하는 거 박수 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 포스트 모던의 관용 정신이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남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죄인데 죄가 아니라 문화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죄가 많아지면 경계심이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된다. 더 시간이 지나면 정치가 된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법이 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말세 현상이요 신앙 파괴 현상인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수꾼이 잠을 잔다. 양이 다 죽는다. 그런데 꽹과리가 울리지 않는다. 나팔이 불리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고 벙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교인들이 떠날까 봐.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교인들 떠날까 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고 있다. 교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목사들은 그 눈치 보고 있고. 두 번째, 욕먹을까 봐. 세상에서 고립될까 봐.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 취급받을까 봐. 에이,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옳다 그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다양성 존중하자.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수법이죠. 욕먹을까 무섭고, 사람들이 교회 떠날까 무섭고, 실패한 교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무섭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안 무서울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담대하게 너희 믿음을 외치고 너희 신앙을 외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위기인 것처럼 너희에게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 믿음 지키라는 거죠. 32,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댓글도 막 좋은 댓글 달리고 예뻐요,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런 댓글 달린다면 자기 얼굴 드러나는 거 괜찮을 거예요. 인정받는 거고 인기 얻는 거니까. 그런데 악성 댓글 달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힐끗힐끗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나에 대한 평가가 뒤에서 무성해지는 것 같고,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침묵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들고 다니라고 폼으로 준 게 아닙니다. 싸우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이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것이 옳다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성경적 악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는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은 죄가 될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담대히 말하고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엎드려 기도하며 때로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